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한 영적인 의뢰를 받고자 하는데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요드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드는요 손입니다. hand. 그런데 이 손이 편손이 있고 쥔손이 있죠. 오늘은 편손입니다. 편팔, 편손, 이게 요드 또는 유두 이렇게 하는데요, 쥔손,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9가지의 알파벳 단어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레프부터 했습니다. 알레프.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트, 집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김멜, 낙타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네 번째 낮은 자의 문, 달렛. 그리고 다섯 번째 게이시 또는 보아라라는 헤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브 또는 와우라고 읽는데, 예전에는 와우라고 읽었는데 지금 바브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접속사 and의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카린, 자인, 7번째 단어죠. 그리고 은혜할 때 쓰는 헤트, 그리고 지난 시간에 테트라고 뱀의 뜻도 있고 울타리의 뜻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단어, 꼭 순편처럼 생기는 게 바로 요드입니다. 가장 작은 글자,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는 단어. 가장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쉼표처럼 해도 되고요, 아주 조그만, 이 카푸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큰 이제 쥔손, 이거는 편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만 아주 작은, 전보다는 좀 작지만 꼭 쉼표, 따옴표라게 되나요? 그 따옴표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알파벳 22글자 중에 가장 작은 단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번째니까 10이라는 의미잖아요. 10은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는 10계명, 10가지 계명, 물자적으로는 10가지 계명이지만 이 10은 충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이 영어로 all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영어로 이 all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을 씁니다. 콜.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 계명, 이렇게 나누는데, 문자적으로는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10계명이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토라, 창출레미 신의 토라는 총 원래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에 248가지는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365일에 해당되는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 하지 말라. 이게 365가지고요. 하라, doing, 이거는 248이에요. 그래서 총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해서 나오면 이게 바로 10가지, 그래서 10계명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계명만 우리가 지키며 살 것인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0번째 나오는 단어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의 최소 구성 요건은요, 교회가 되려면 1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회당은요, 회당의 구성 요건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참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뭐 신약에 가면 복음서에 10명의 처녀들이 또 나오죠. 물론 거기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오지만 1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십계명 말고도 파라오에게 했던 10가지 재앙, 이것도 10가지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모든 완전한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드 또는 유드, 한글로 요드 또는 이거를 유드, 이 두 개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요드로 읽어도 되고 유드로 읽어도 되고 그것은 자유인데요. 요드는 10번째 가장 작은 글자지만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겨자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겠지만 겨자씨는 정말로 흔히 말하는 눈꽃보다 더 작아요. 눈꽃만 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랐을 때는요 3m가 되는 아름드리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많은 각종 새들이 와서 거기에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이런 것도 보면 겨자씨, 너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명하도 옮겨지는 그 겨자씨, 우리는 보잘것없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작은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드는 가장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커요. 넘버원이에요. 최고예요. 그래서 온전함, 완전함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fullness, 충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충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봤던 출애굽기 15장 6절을 함께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오른손이 밑줄 할까요? 권능이에요. 자, 주의 오른손이 권능인데요. 요드라고 했는데 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이 뭘까요? 손, 영어로 핸드인데요. 이 핸드라고 하는 손이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야드 이렇게 씁니다. 야드. 요드는 이응 발음입니다. 아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응에서 야 이렇게 됩니다. 달렛이 드에서 야드 이렇게 있는데요. 손이 야드예요. 요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손은 요드인데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손의 의미가 원래 손에 핸들 할 때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하나님의 편손, 하나님의 편팔의 야드인데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이걸 상징할 때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6절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뭐라는 거예요? 권능,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의 능력. 그래서 주의 오른손은 권능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만 봐도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제목 하나만 봐도 요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오늘은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드를 통하여서 풀리스, 충만, 온전함, 완전함,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보잘것없이 가장 작은, 히브리어 22글자 중에 가장 작은 거지만 가장 강력하다, 가장 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신명기 2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하고 있는데 그 손에 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펴 있다. 이게 바로 요드라는 단어, 요드 또는 유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 2024년 안에 복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니 두려움 말라 라고 하는, 내니라고 하는 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요드해 바브해하고 똑같은 거. 이게 바로 여호와예요. 요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의미라고 하는 나는 나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은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권능이 뭐일까요? 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 하나님의 권능이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 야드입니다. 손은 야드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가 손이에요. 요드가 들어있잖아요. 달릿이 들어있어요. 겸손함, 낮은, 충만한, 겸손함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그럼 이 손이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보면 조금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자,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은, 다시 말씀합니다.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드를 대할 때마다 이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건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라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2024년 안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른편에 왜 계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쪽 하나님의 의예요. 옳음을 상징합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2024년 안에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면 다 해결돼요. 1주 전인가 2주 전에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 그럼 이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그게 의라는 거에서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했잖아요. 의. 자, 그래서 우리는 손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면 똑같은 병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복음서를 읽어볼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버랩을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라고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요 유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하면 오병이 기적, 잊으면 안 돼요. 이 오병의 기적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과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 다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필사하고 있잖아요. 이 필사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구절을 적는데 구절 위에 조그만 소 제목 적으신 분들도 있고 안 적은 분도 있어요. 이왕이면 적으면 좋아요. 그거 병행 보문이에요. 보시면 거기에 뭐 어떤 오병이가 나온다. 그럼 오병이 마태복음에 14장이 나온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6장, 뭐 요한복음에도 6장,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그냥 절만 적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소 제목도 적어놓은 것도 필요해요. 시간이 되면 그거를 적어놓은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관심이 더 있다고 한다면, 특히 꼭 알아야 될 본문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는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함께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퓨노마 하기오스라는 말, 그냥 퓨노마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손, 진리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의로운 오른손이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문의 성경 보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자, 먼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원래 원문은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게 원래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좀 혼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니까 좀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시다, 이 지나가시다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바꿔서 읽어야 돼.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그 구절을 우리 함께 잘 생각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왜 갑자기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전한 것을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두가 중요합니다. 이 요두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드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요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다. 가장 작은 단어고 알파벳에 점을 시작하는 단어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 얼마나 작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수요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화계까지 주름 잡고 있는 그들, 심지어 미국의 경제를 주로 잡고 있는 사람 다 유태인들이에요. 경제에 있어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무슨 가라고 하잖아요. 월가 내지는 여러 가지들, 증권 이런 관계된 쪽에 조지 소로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이펙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대인, 지금 말하면 자기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동문 모임이에요. 하나의 어디 출신들.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하는 유대인들이 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의 사는 그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들이 사는데 특히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요, 미국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뒷받침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도 함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그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가?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라. 원래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야코브에서 요드로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바꿔라 해가지고 뭐라면 이스라엘 이렇게 바꿉니다. 이스라엘로. 여러분 보시면 야곱도 다 바뀌었는데 제일 앞에 요드는 그대로 있어요. 작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자. 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이 변화해서 뭘로 됩니까? 이스라엘이. 읽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읽을 수 있어야 돼. 알면 읽어줬습니다. 이게 쉰 타부고 레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알레프 배웠잖아요. 라메드 배울 겁니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읽어집니다. 모두가 요도로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은 가장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이니라. 아멘. 밑줄 할까요?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적어요. 그 적다라는 이 요대의 의미는 결국 한마디로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어린아이 작다고 우리는 무시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가장 작은 단어예요. 요드는요. 요드 또는 유드는 10번째 등장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잦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잘 봐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으니 율법의 1.1에 이 율법의 1.1이 요두입니다. 율법의 1.1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달라져요, 의미가 많이. 그러니까 이 점에 해당되는 이것을 말하고 지금 요두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작다고 깔보지 말아라. 율법의 1.1핵이라도 작다라고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작다. 근데 그 뒤에는 뭡니까?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율법이 1.1핵이라도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겨지리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요드라는 이 글자를 율법이 1.1핵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그 뒤에 17장 겨자씨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요도는 가장 작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가장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서로 갑론을박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기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진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한마디로 겸손이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도와 같이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누가복음 9장 48절 잘 봐보세요. 어린아이 작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겨자씨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요도와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요도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도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이를 붙드는 한 우리는 가장 천국에서 큰 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나오는 이 단어 온전함, 완전함, 의미를 갖고 충만함, 모든 게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게마트리아 숫자 10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10계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작은 것이 결국 천국에서 가장 큰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결론으로 가보는데요. 숫자 10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10계명을 봐야 되겠잖아요. 이 10계명을 향해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10가지 계명만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좀 전에 썼던 이 콜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프거든요. 다음 숫자는 이 쥔손이에요. 펴진 손은 야드예요. 지워버렸네요. 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프, 라메드, 그래서 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1장 26절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 즉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미출합니다. 두 돌판을 줬는데 두 돌판이 마지막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 히브리어로 콜 다바르. 이게 바로 모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돌판이 뭡니까? 두 돌판? 십계명이죠.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문자적으로는 10가지지만 10가지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 10계명, 이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10가지 계명, 두 돌비에 기록된 10가지 계명은 모든 말씀이라고 이런 믿습니다.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 우리 다시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10 하면 그냥 10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은 다른 말이 뭐예요? 온전함, 충만함, 모든을 상태, 올 영어로 콜 다바르. 그래서 두 계명, 두 돌비에 기록된 10계명은 모든 말씀이다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 구약에서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바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요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모든 걸 다 충만히 채워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생명의 삶 새벽에 말씀드렸을 때 단순히 그냥 그 구절만 마가복음 6장에 대한 말씀만 읽으면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막 그냥 단순히 하나의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만 재현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0계명도 단순히 문자적인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밑줄합니다. 분부한 모든 말씀이에요. 분부한 모든 말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단순히 10가지만 지키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약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 이게 바로 10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10계명의 의미. 그래서 다시 신명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생각하면서 구약 출애굽기 4장 28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두는 보잘것없지만 이 요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쓸 때 요드가 들어요. 여수론하나, 예수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면 그때 여수론은 요드가 들어요. 야코브, 이스라엘 전부 요드가 들어갑니다. 거룩한 이름이 들어갈 때마다 전부 요드가 들어가요. 가장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는 겨자씨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요드 글자와 같이 보잘것없이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림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10가지 계명, 단순히 10가지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분부한 말씀을 잘 지키는 삶. 오늘 우리는 요들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어디예요? 겨자씨와 어린아이 같은 삶.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게 다 지금 살펴본 것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요드 속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편손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지 작은 자들이지만 수요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요두가 들어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사셔서 2024년 안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사방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의 역사, 주님의 편팔과 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궁핍한 날 전환해 보세요.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 모든 환란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절대나 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요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 의로운 오른손으로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0번째 말씀, 요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님의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단어지만 가장 작은 글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글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